나누길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0절을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에게 계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습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는 다른 천사로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흐름이 있죠. 그게 이제 인간의 역사이죠. 우리가 서로는 이 인간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조금 보는 눈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이 인간의 역사는 이 인간의 역사의 주된 흐름은 이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 온통 전쟁에 대한 이야기이죠. 이스라엘 백성과 이 이스라엘 백성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전쟁의 이야기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가 되었죠. 블레셋과 전쟁을 하죠. 아수르와 아람과 전쟁을 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이 이스라엘이 이제 망하게 되어 바벨론의 포로가 되죠. 그리고 이 신약 성경에 로마가 온 작은 나라들을 다 점령하고 로마 속국의 시대를 지금 살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실제로 총칼을 들고 아직도 지금 이 시간에 전쟁하고 있는 국가들이 있죠. 국가와 국가가 지금도 전쟁 중이에요. 뿐만 아니라 민족과 민족 간의 전쟁도 계속되고 있어요. 한 나라 안에서도 서로 다른 민족들 간의 전쟁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죠.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경제를 가지고 서로 전쟁을 하고 있어요. 경제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인간의 역사예요. 그게 무엇이죠? 서로 싸우고 서로 이기려 하고 그게 인간의 역사이죠. 모양만 조금 다를 뿐이지 똑같아요. 다 전쟁의 역사예요. 우리가 우리의 인간들의 역사를 볼 때 이 전쟁 없는 역사가 없잖아요. 그게 인간의 참 죄악된 모습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받고 이 인간의 역사 속에 복음을 받고 신앙생활을 해요. 그런데 이 세상의 흐름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전쟁처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1등을 해야 되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데 꼭 누군가를 이겨야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이 인간의 역사 속에 그 흐름대로 신앙생활도 하는 것이죠. 오늘 갈라디아 교회에 그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세상의 흐름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의 방법은요, 시대에 따라 바뀌죠. 바뀔 수밖에 없어요. 사는 모습이 다르고 경제의 모습이 다르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봐도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는 너무 다르죠. 또 신약 시대와 우리가 사는 시대가 달라요. 먹고 사는 것도 다르죠. 화폐도 다르죠. 문화도 다르지요. 그러니 신앙생활의 모습은 당연히 차이가 있겠죠. 그런데 한 가지는 같아요. 그게 오직이죠. 오직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에 오직이라는 사실을, 진리를,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추는 무엇입니까? 언약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인간들의 역사 속에서 계속 이어져 가는가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성취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 후대들에게 계속해서 언약이 전달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남고 싶습니까? 그러면 이 언약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 속에 기록이 될 수 있어요. 남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인간의 역사 속에 반드시 언약을 전달할 제자를 남겨두셨어요. 아무리 악하고 어려운 시대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늘 제자를 남겨두셨어요. 그게 이제 성경의 스토리예요. 늘 하나님께서 제자 한 명을 늘 남겨두셨다는 것이죠. 그 한 사람, 그 제자 한 명을 통해서 그 나라에, 그 시대에 언약을 이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성경은 남은 자라고 이야기해요. 그 제자를 하나님께서 숨겨두셨대요. 그리고 그 제자들을 이 언약의 역사에 사용하시기 위해서 또 흩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지, 또 인간의 역사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함께 중요한 하나님 말씀을 찾기를 원합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쓴 편지이거든요. 이 갈라디아라는 지역은 로마가 점령하고 있는 이 소아시아의 이 중앙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는 이 터키라는 이 나라에 있는 지역이에요. 그 지역에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들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개척한 이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갈라디아서를, 이 편지를 보낸 것이죠. 바울이 왜 이 갈라디아서를 썼냐면,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이 교회들 가운데 복음 이외에 다른 것들을 이야기하는,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는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복음 이외에 행위를 강조하는 다른 복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너희가 이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율법과 행위가 있어야 완전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라고 하는 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것은 다른 복음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오직 믿음을 붙잡아야 돼, 그거 위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 갈라디아 편지예요.
우리 본문 말씀을 함께 볼까요?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이에요. 1장 1절에 바울이 자신의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한 전도자인데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어. 라고 자신을 소개해요. 갈라디아서 이 교회의 가장 첫 시작을 어떻게 시작하냐면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자 보세요. 조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썼던 편지들과 이 첫 시작부터 조금 느낌이 다르죠. 같은 저자인데 느낌이 달라요. 바울이 이 편지의 시작부터 무엇을 이야기하죠? 복음의 핵심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들의 상황, 이 갈라디아 교회가 놓여져 있는 상황 때문인 것 같아요. 바울이 정확하게 시작부터 이야기해요.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이 편지한다.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 내 의지로 내가 너희에게 한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복음을 전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고 있는 전도자이다. 나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처음부터 정확하게 바울의 신앙을 고백하죠. 바울의 신앙은 그거예요. 오직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 이거예요. 다른 이유가 나는 없다.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 다른 이유가 없다라고 편지를 이 첫 말미에 쓰고 있죠. 1장 2절에 보니까 이 편지들은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쓴 편지이죠. 바울이 이 2차 전도 여행 때 심한 질병에 걸렸어요. 사실 바울은 여러 질병이 있었죠. 고질병들이 여러 가지 고질병들이 있었어요. 바울이 결코 건강한 사람은 아니었죠. 그런데 이 심한 질병이 찾아오니까 바울이 이제 쉬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잠시 쉬기 위해서 방문했던 지역이 이 갈라디아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이 지금 바울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2차 전도 여행 중반쯤 그가 질병으로 아픈 거예요. 들어 누운 거예요. 얼마나 이제 힘든 상황이라는 게 이제 짐작이 되시죠. 그런데 그곳에서 바울이 또 잠시 쉬면서 요양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놀랍게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 갈라디아에 있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이 전달해주는 이 복음을 바로바로 받아들였어요. 즉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 지역에 여러 교회들이 세워진 거예요. 1장 3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 교회들에 바울이 지금 축복을 해요. 바울의 이 신학이거든요. 바울의 지금 우리 편지를 계속 보고 있는데 이 부분이 계속 반복이 되죠. 어떤 축복을 하죠?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이게 바울의 신학이에요.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은혜예요. 그리고 평강이에요. 그걸로 신앙생활을 해야 해요. 신앙생활은 전쟁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뭐 치열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평강할 수밖에 없어요. 평안할 수밖에 없어요. 신앙생활은 그걸로 하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 교회에 그거를 축복한 거죠. 이 너희 교회들 가운데, 너희들 가정 가운데, 이 편지를 읽는 하나님의 제자들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구한다. 1장 4절 5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도 바울이 다른 지역에 쓰는 이 편지들과 바울의 다른 서신들과 좀 다른 부분이에요. 이 바울이 이 편지 앞에 정말 분명하게 바울이 복음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가진 복음, 내가 가진 복음에 대해서 바울이 분명하게 한 번 더 이야기를 하죠. 악한 세대인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셨다. 그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에게 있길 축복한다. 바울이 복음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하죠. 그런데 바울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사는 시대가 악한 세대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새 시대로 인도하실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게 하나님 뜻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너희들이 다른 복음에 속고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이 인간의 역사, 이 악한 인간의 역사를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인간이 이 신앙이 온전할 수 없는 이 악한 세대를 살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편지 앞부분에 복음을 정확하게 다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이 갈라디아 교회에 어떤 다른 복음이 있었습니까?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 편지 시작부터 분명하게 편지를 쓴 의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1장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분명히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갈라디아 지역의 사람들이 복음을요 금방금방 받아들였어요. 속히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바울이 떠난 이후에 이 다른 복음에 속아서 금방 또 이들이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이 그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놓인 상황이에요. 이들이 지금 다른 복음을 선택하고 있다는 거예요. 1장 7절에 보니까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이 다른 복음이라는 말은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다른 것을 더 추가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지금 이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완전히 다른 종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뭔가 지금 다른 거를 섞어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실제로 다른 복음이 아니다. 그거는 사실 복음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복음 인척하면서 오직의 이 복음이 아닌 다른 것들을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이 갈라디아 교회에 전달하고 그 교회를 흔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변질하는 거, 그것은 다른 복음이라고 말하기도 어렵다 이거예요. 이 갈라디아 교회에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어요. 성경을 가지고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면서 다른 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지금 완전히 복음을 변질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게 가장 혼란스러운 거죠. 이 갈라디아 교회에 어떤 이들이 있었냐면 이 복음을 받은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요 자신의
옛 것을 버리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완전 복음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을 알고, 이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서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을 알고 그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요, 이 이방인 신자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복음을 받고 복음을 받았으면 이제 할례도 해야 돼. 유대인의 이 전통을 또 너희가 따라야 돼. 너희가 복음을 받았으니까 이제 이 중요한 유대의 이 종교 의식을, 이 할례를 해야 돼. 그래야 복음이 완성이 돼 하고 이 유대인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혼동을 주기 시작한 거예요. 1장 8절에 보니까,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이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말한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은 저주가 있을 것이야.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축복이 있고 저주가 있어요. 그 영적인 일이에요. 분명히 있어요. 바울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죠. 성경이 그것을 이야기해요. 복이 있고요, 저주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은 저주가 있다고 분명한 어조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복음을 왜곡하고 복음 전한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는 것은 저주가 있는 거예요. 어떤 저주가 있어요? 사람의 저주요. 사람의 미움. 그걸 넘어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예요. 하나님의 저주가 있어요. 1장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복음이라는 것은요, 분명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그것으로, 그 은혜로,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복음은 딱 그거예요. 그런데 그 복음에 무언가를 더 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다른 복음인 거예요. 다른 것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그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하나님의 저주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주의하셔야 돼요. 복음 위에 다른 거 하시면 안 돼요. 복음을 전할 때에는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그렇죠? 다른 복음을 헷갈리게 하는 것들을 하면 안 돼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는 오직 복음만 전해야 돼요. 바울이 자신의 동기를 이야기해요.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나의 마음을 지금 마지막 절에 이야기해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바울의 진심이죠. 바울의 마음이에요. 내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의 칭찬받으려고 지금 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 갈라디아 지역에, 이 갈라디아 교회 가운데 내가 지금 병든 중에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어. 내가 힘든 중에, 내가 몸이 아픈데도 너희에게 오직 복음을 전한 것은 너희들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한 거야. 내가 사람들의 기쁨, 사람들의 칭찬을 위해서 했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야. 나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종이야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겠죠. 이 땅의 것들은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이 땅의 것은요, 다 끝이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요, 전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의 것들은요, 시드는 때가 와요. 돈이요, 명예요, 죽으면요, 가지고 갈 수 없어요. 그거 우리 자식들이, 우리 주위의 가족들이 다 나눠 가요. 나눠 가져가요.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이 땅의 것은요, 다 버리고 가야 돼요. 심지어 우리가 죽으면요, 내 장례식도 내가 못 치러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자기 장례식 하는데 또 자녀들끼리 싸우는 장례식도 있어요.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내 죽음조차도 죽고 나버리면요, 할 수 있는 게 없다니까요. 유언을 백날 써봐요. 자녀들이 소송한다고 싸우는데 서로 싸워요. 살아있을 때 앞에서 안 싸우지만 죽고 나면 서로 싸운다니까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인간의 역사예요. 그게 사람의 일이에요. 그게 사람의 기쁨이에요. 바울이 나는 그런 것 때문에, 나는 유대인의 전통, 그것 때문에 복음 전한 거 아니야.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너희에게 전달한 거야. 나는 너희에게 영원한 것을 전달한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겠죠. 하나님의 역사는요, 복음을 또 다른 누구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할, 언약을 전달할 그 제자를 중심으로, 그 제자 중심으로 흘러가요. 바울이 그걸 알았어요.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야.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죠.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이 땅에서 살아야 해요. 죽음 이후에는 이 땅에 다시 올 수 없어요. 죽고 나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죠. 그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을 치르고 나면 이제 이 땅은 끝이 나는 거예요. 영원이라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 들어가요. 그 속에 있는 천국과 지옥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것이고,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는 영원한 지옥 가운데 가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죠. 이 땅에 사는데 이 땅에서 이 땅을 보는, 이 세상을 보는 눈을 가지셔야 돼요. 그런데 이 세상을 보고 이해하고 해석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말씀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눈이 없으면 사람은 자기중심적으로 바라보게 돼요. 이 땅에서 이 세상을 보는데 답답하고요, 이해가 안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사라지면요, 내 눈으로 자기중심적으로 이 땅을 바라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와요. 답답해요. 이해 안 되는 일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봐야 이해돼요. 이 세상이 왜 그런지 알 수 있어요. 두 번째는요, 언약의 눈이 있어야 돼요. 언약의 눈으로 이 세상을 봐야 돼요. 오늘 바울이 언약의 눈으로 이 세상을 본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악한 세대야. 그래서 어떤 이들은 또 복음을 방해하는 거야. 그런데 너희가 그 다른 복음에 저주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알았어요. 언약 붙잡은 사람, 언약 붙잡은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간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오직 복음만 한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만 전달한 거예요.
이 언약이 없으면요, 이 언약의 눈이 없으면요, 인간의 역사를 이해를 못해요. 왜 인간들이 서로 싸우는지 이해를 못해요. 이 세상 정치를 보고요, 이 세상의 역사를 보고요, 이 세상의 전쟁을 보고요, 답답해요. 왜 저렇게 싸울까? 그리고 우리도 어느 한쪽으로 마음이 쏠려요.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면요, 우리도 이 인간의 역사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이 인간의 역사 안에서 어느 한편이 되어서 살 수밖에 없어요. 인간 중심적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의 눈을 가져야 돼요. 세 번째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돼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가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 중심적인 눈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 그거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거 관심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땅에 일어나는 일들이 이해가 돼요. 우리 가정에 일어나는 일들이 이해가 돼요. 내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이 이해가 돼요. 아, 하나님의 역사 속에 지금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그게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 눈이 없으면요, 하나님을 비난하고 저주하고 그런 어리석은, 교회 안에, 교회는 다닌다고 하지만 그런 어리석은 기도하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어리석은 기도예요. 하나님의 역사, 언약의 눈, 말씀이 없어서 하나님을 비난하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으면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 세 가지 눈을 반드시 우리가 가져야 해요. 그래야 우리 교회를 바라보는 눈도 생겨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왜 세우셨는지 그것도 보이겠죠.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실지 보이겠죠. 그렇지 않으면 인간은 늘 인간의 역사 속에 자기 중심적으로 오늘만 바라보고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직의 신앙을 붙잡아야 돼요.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이유예요. 신앙생활은요, 다른 것으로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오직 복음하기에도 부족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오직 복음만 이해하는데도 수많은 사건과 문제를 만나고 그 속에서 또 기도 응답도 받고 수많은 시간을, 세월을 보내서 겨우 오직하고 있죠. 이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우리 새가족들, 가족들, 우리 더사랑교회 또 가족들이 있어요. 예배드리기 힘들어요. 교회 한 번 안 나오면 나오기 힘들어요. 문제가 와요. 갈등이 와요. 쉽지 않아요. 그거를 하나하나 넘어가야 오직 신앙생활, 오직 할 수 있어요. 오직 복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먼저 부름받은 정말 이 세 가지 눈을 가진 더사랑교회 중요한 제자들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또 기다려 주어야 돼요. 그거 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겠죠. 하지만 기도에는 능력이 있어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종교 생활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돼요. 오늘 이 갈라디아 교회가 오직 복음을 놓쳐버리니까 종교 생활에 관심 갖기 시작했어요. 야, 먼저 받은 저 유대인들이 저 율법 해야 된대, 할례 받아야 된대. 신앙이 흔들리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복음 전하지 않았어요. 오직 너희가 은혜로 구원받았어. 분명히 구원받았는데 다른 복음, 유대인들의 전통, 종교 의식들을 보면서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여기서 주의할 것은 먼저 이 교회에 먼저 부름받은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돼요.
새 가족들이 왔는데 뭔가 교회를 다니는데 다른 거를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보여주거나 가르쳐서는 안 돼요. 그럴 수 있거든요. 오늘 이 이방인들이 그랬거든요. 먼저 복음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보니까 뭔가 다른 걸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이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직 먼저 복음하셔야 돼요. 오직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다른 거 이야기하실 필요 없어요. 다른 거는 하나님이 다 필요에 따라서 채워가실 거예요.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오직 우리가 받은 복음, 그 은혜, 그것만 전달하시면 돼요. 다른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 인간의 동기이죠. 유대인들의 동기예요. 유대인들의 전통을 이어가려는 자신들의 욕심이죠. 자신들의 민족이 먼저 선택받았고 우리 민족을 통해서 너희가 또 복음을 받았고 이것이 또 우리의 전통들이 너희도 이 전통을 행해서 이어가야 돼. 인간의 눈이죠. 하나님의 언약을 못 본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자신들이 쓰임받았고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자신들이 먼저 하나님께서 부르는 건데 하나님을 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눈을 빼버렸죠. 말씀을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저주받을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복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반드시 결과를 가지고 와요. 이 유대인들에게는 그런 결과가 찾아왔죠. 그래서 신학자들과 한국 교회에 또 많은 이들이 저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으면 아마도 세계 복음의 끝이 올지도 몰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아직도 그들의 전통 붙잡고 있는 거죠. 오직 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달라져요. 그 결과도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달라집니까? 축복 아니면 저주이겠죠.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쓰임받느냐? 하나님의 복음을 방해하고 사탄에게 쓰임받느냐?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 첫 시작하면서 바울의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바울의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바울이 지금 나에게 편지를 쓰고 있다고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사람들을 쳐다보지 않고 사람의 역사에 인간의 역사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를 그 눈을 가지고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하나님의 제자들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언약의 역사 속에 귀히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는 참으로 연약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큰 목소리가 나고 이 세상에 큰 흐름이 오면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게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죠. 그리고 우리가 또 먼저 복음 받았다고 유대인들처럼 선민 사상을 가지고 다른 것들, 복음 위에 다른 것들을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그런 모습을 이 시간에 하나님께 회개합시다. 하나님, 정말 그리스도의 종이 되길 원합니다. 오직이라는 신앙생활 하길 원합니다. 라고 이 시간에 함께 받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